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논쟁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유대교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그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그리고 서로 다투는 논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감정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나오는 육적인 감정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의 율법 지식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답을 못하게 하거나 또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른 대답을 유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시작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잘 돼 있는 그런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세상의 많은 역사 가운데 법이 생겨난 그 후로 세상에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벌을 준 그런 판례도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율법이요,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가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3층에 계신 분들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열차의
머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그 객차가 10개도 되고 20개도 됩니다. 또 화물차는 더 많은 객차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객차들을 끌고 가는 엔진이 있는 그런 머리가 되는 기관 앞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있는 모든 객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행위와 수고들을 끌고 가는 그 힘의 원천, 능력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때문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없으면 그 기도도 그 묵상도 그 봉사와 헌신과 사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매일 밥을 먹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단을 막아내고 핍박을 견디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감정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안내하고 기도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아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말씀을 받을 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수장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지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찬양대, 기악부, 안내, 봉사, 방송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하시고 테스트도 하십니다. 성경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뭐 하시느니라?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시험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물으시기도 하시지만, 명령하시고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테스트 하실지 몰라요. 그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도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말씀, 규례, 명령, 그것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지만 돼. 누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나의 한 부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다하여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하여,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마음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 모두 다 드려서 그것을 전심으로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여, 뜻은 의지입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태초부터 다 인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10가지는 2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첫 배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세우시고 모세에게 돌판에 불로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 지침이 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고 613가지의 율법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세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 열심히 십계명을 외웠어요.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그냥 닫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다시 열고 십계명에 다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도만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 1번부터 4번까지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되는지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번잡하게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또 이렇게 싸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직 앞에 두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십시오. 다른 것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앞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뭐요? 미신이라고 하고 하는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다른 신이잖아요. 사탄의 신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지금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 도박과 같은 그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끌려다니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허황되다, 주책 없다, 어리석다, 남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쉽게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것이 옳은 믿음 생활이다 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성도는 이것이 바른 삶이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른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만 돼. 내가 헌신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 돼.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 예수 성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